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고린도에 가면은 이제 항이 없어졌어요. 많이 육지가 되고 했는데 옛날에 물이 들어와 있던 그 지역에 가면은 제일 큰 아고라가 있어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변론도 하고 이랬는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나고요. 또 이 언변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언변술이 좋았다는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언변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고라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어떤 것을 딱 표현해내고 자기의 뜻을 펼쳐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그래 이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이러한 언변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고라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어떤 논제가 주어지면 그 논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의견을 표현해낼 때 이 표현해내는 이 의견이 사람들에게 그래 그럴듯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가면 갈수록 자기 자랑으로 자꾸 일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걸 가지고 밖으로 자랑하고 뭐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충분했습니다. 지식적인 것도 충분했습니다.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서 결국은 실패한 신앙으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뒤에는 이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지만 그 중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에너지가 손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도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렸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들이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시골에서 온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유에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이 예수도 믿지도 않았던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집안이 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들어서서 뜯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전혀 능력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데리다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받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찾으셔서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견고함의 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며 서로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위에 주어야 될 마음이 그들을 원망하고 또 함께 더불어 가야 할 그들이 경쟁하게 되고 누구 은사가 더 크니 누구 은사가 더 좋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난날에는 십자가를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떤 죄나 어떤 환경도 조건 없이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을 그들이 믿을 때는 자기네들도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왔어요. 또 이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했어요. 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공고히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말고 우리는 줄곧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제 십자가. 왜냐하면은 십자가는요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나의 자랑도 담고 나의 불만도 담고 내 이해되는 기득권도 담고 여기에 참 담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는데 아유 해도 너무한다. 그것도 담아버리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어? 저것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십자가에 다 집어넣고 모든 거 다 집어넣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그런 거였어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이거마저도 전부 다 담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3년 반 동안 잘해주었던, 알아주지도 않는 가룟 유다를 데려다가 가장 중요한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깨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깨의 맛이 들어서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어디 갔느냐, 이놈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 다 갔지만 베드로야 너 어디 갔느냐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담아버리신 거예요. 그 밑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보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짊어진 십자가, 나를 주장하는 십자가, 나를 알아달라는 십자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전부 다 십자가에 담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혹시 다르면 왜 그랬을까라고 포용하려는 능력, 오늘은 좀 내하고 맞지 않지만 내가 양보해주고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능한 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는 전부 다 그것을 십자가에 집어넣었어요. 지난날에 그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는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졌어요. 그리고 체포장을 쥐고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담겠다는 겁니다. 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중에 율법을 자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그 출생한 자라고 자기를 아주 낮춰버렸어요. 왜냐? 자기 등에 짊어진 십자가에 다 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고 자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라고 이런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때 암흑의 집사하고 다투는데 내가 참았다. 그래 십자가 집어넣자. 그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하는 바람에 좋아 내가 이해하고 십자가 집어넣자. 그래서 기분 나쁘면 집사님 그때 말이야 내가 이거 십자가 속에 있는 거 이거 봐봐, 그때 참은 거 이거 봐봐, 그때 내가 양보한 거, 이거 자랑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옛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벌려놓고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노점상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십자가에 다 집어넣은 것은 뚜껑 탁 닫아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늘 그래 하던 것처럼 그래 한번 해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내가 뭘 도와주면 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너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는 사도로서의 가질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권한이나 내가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나 그거 다 포기할게. 왜냐? 복음을 위해 다 포기할게. 이것이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우리 이런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9절에서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에 가서는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빼딱선을 타가지고 그냥 뭐가 토라졌는지 그냥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이런 거 있죠? 한 번씩 빼딱선 탈 듯 말 듯 마치 어떤 그냥 빼딱하게 기분이 틀어져서 그냥 알면서도 그걸 괜히 목리 부리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담아버립시다. 담아버립시다. 할렐루야. 다 담아버려요. 담아버리고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찾으면 냄새만 나고요. 지저분해요. 그 하수고요. 물 밑에 고여 있는 거요. 짝대기 넣어서 씻으면은요,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가 완전 다 나와요. 이게 지저분해요. 그냥 위에 잔잔하게 물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가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늘 거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모르겠어요? 때로는 아팠던 거, 때로는 서운했던 거, 때로는 안타까웠던 거, 때로는 얄미워서 꿀밤 주고 싶었던 거, 십자가에 다 집어넣고 참았던 거, 내 속에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래 내가 다 알아.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등 두드림 받고 이러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것은 내버려 두고 그렇게 했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실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이해 못할 일도 기록되어 있고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는 스스로 고치고 좋은 것은 받고,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억울하고 생각하고 모든 십자가에 담았던 거요, 그거 이제 싹 없어지고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내가 참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겨우 구원만 얻어가지고 그저 턱걸이에서 구원만 그 숨만 꼴딱꼴딱 쉬고 와서 있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로 끝나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내고 식당에 가도 주인이 알아주면 기분 좋은데 천국에서 주님이 나 알아줘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만 하겠어요? 내 돈 내고 가는 식당? 그거 갖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그게 보람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에, 우리 교단 내에 10만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대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교단 내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조그마한 나눔의 교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니까. 할렐루야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에 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시고 또 한국 교회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누도록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나니까 카톡에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속 시원합니다. 왜냐? IT 스마트보다도 아날로그라는 말이 너무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제2강, 제3, 제4강까지 계획을 해놓고 있어서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잠시 소개만 맛만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래도요, 디지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날로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미싱 하나만 볼까요? 미싱요, 1차 산업은요, 미싱이 손으로 하는 재봉틀이에요. 2차 산업, 미싱의 발달의 2차 산업은 뭡니까? 기계. 다라락 기계예요. 3차 산업이 뭐예요? 컴퓨터와 복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맞춰서 실이 몇 개가 잘 들어서 수를 싹 놓아서 여러분 그 담요나 이런 거 수 놓아서 기계 수를 놔서 나오잖아요. 자수 나서 그게 3차 산업이에요. 대량으로 빠져나오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래가지고 실 갈아 넣지 않아도 저절로 실만 갖다 넣으면 쭉 움직이는 거예요. 4차 산업은요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과 그림을 그려요. 대충 그리는 거예요. 사과, 봄 사과, 햇사과, 가을에 익은 사과 이래 글씨를 쓰면은요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미싱이요 싹 스캔해가지고 이거 가을 사과는 붉게 물든 모습으로 쫙 수를 놔서 나와요. 여러분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좌로 우로 높이 얼마 몇 센치 치수만 주면 그게 맞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사과가 좀 문제 있다라는 특별한 의도로 밑둥치를 한번 탁 베어먹은 사과를 갖다 놓잖아요. 이때부터는 얘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사과를 밑둥치? 여러분 사과 밑둥치 베어먹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밑둥치 비어진 거를 채울까요? 그대로 둘까요? 결국 내 손으로 엔터 눌러야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손에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와야 돼.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뛰어난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 나눔에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